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가정에서 또 줌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우리 유영희 집사님, 이수진 집사님, 기록남 권사님,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말씀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가지고 에너자이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에너자이저. 예, 에너자이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경로당에 갔다가 한 강사님으로부터 재미난 놀이를 하나 배워갖고 왔어요. 그 놀이는 뭐냐면 삼행시 놀이에요. 여러분 삼행시 아시죠? 예, 삼행시 놀이를 배워갖고 왔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그래서 그 삼행시를 듣고서는 내가 집에 가서 꼭 우리 손주한테 가르쳐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 삼행시에 재밌는 그 삼행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삼행시를 마음에 두고 막 외우셨어요. 가다가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 삼행시의 제목은 뭐였냐면은 원두막이었어요. 여러분께서 하나씩 한번 운을 떼어줘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그런데 이 할머니께서 이거를 너무 재밌게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손주한테 가르쳐줘야지. 야,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이게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제 막 외우면서 집에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는 시장에 들려야 되는 걸 깜빡했던 거예요. 그래서 장을 막 보러 간 거예요. 다시 시장에 가고 장을 막 보면서 그래 이거 음식도 좀 만들어줘야지 막 하다가 콩나물을 샀는데 그 주인 가게에 텔레비전에서 원숭이 나오는 걸 본 거예요. 생각이 났어요. 야, 그래. 야, 원숭이, 그렇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야, 그래.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외우고서 집에 갔어요. 그러고서는 이 할머니가 손주를 막 급하게 불러가고 할머니가 재미난 삼행시 가르쳐 줄 테니까 이거 한번 해봐. 너 잘 해봐. 내가 할머니가 가르쳐 주니까 그 제목을 딱 할머니한테 운을 떼주면 할머니가 할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 뭔데? 자, 원숭이야. 원숭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였어요? 원두막이었어요? 원숭이였어요? 네, 원두막이었는데 이 할머니는 원숭이만 생각이 난 거예요. 원두막을 까먹고 원숭이야? 원숭이? 자 해봐. 우왕. 자 한번 운을 떼주시겠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 이 할머니가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걸 알았어요. 네. 원두막을 했어야 되는데 원숭이를 해버렸고 결국에는 이게 아닌데로 마무리를 졌어요. 그래도 이 할머니는 굉장히 센스가 있는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전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을 때는 나가서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다른 말을 전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전달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겨났습니까? 이단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말은 달을 이자, 끝단자를 썼어요. 그래서 처음엔 괜찮은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원숭이잖아. 원두막이나 원숭이나 거기서 원자는 원숭이였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아닌데 막빨개였는데 이게 아닌데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예, 잘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텔레비전 선전에 보면은 옛날에 이런 선전이 있어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뭐 이런 선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건전지가 막 푸시업을 하면서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막 이러면서 무슨 선전이었습니까? 건전지 선전이었습니다. 에너자이저라는 건전지 선전이었어요. 제가 그 회사하고 뭐 이렇게 협약해서 이렇게 선전해 드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게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을 외쳤겠습니까?
우리 회사 제품 건전지는 아주 오래 갑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선전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원래 에너자이저라는 말의 뜻은 활력을 주는 사람, 그리고 원기가 풍성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활력을 주는 사람, 원기가 풍성한 사람. 예, 특별히 활력을 주는 사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에너자이저라는 단어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가져야 하는 특성이 바로 이 에너자이저라는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넘치는 활력을 우리가 부여받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도 끊임없이 영적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변이 기죽어 있고 실패하고 그리고 어려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위로하고 힘을 주고 그리고 활력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그 점에서 이 코로나19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에너자이저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그런 에너자이저의 모습을 갖춘 사람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냐면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렙. 예, 갈렙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못지않게 훌륭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각되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엄청나게 훌륭하고 멋있는 사람이었는데 확 부각되지 못했어요. 누구에게 좀 가려졌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좀 가려져 있었잖아요. 항상 여호수아와 갈렙 뭐 이렇게 나오는데 항상 여호수아의 그 밑에 가려져서 나타나기 있지 사실 확 부각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갈렙은 건전지처럼 안 보이는 곳에서 숨어서 아주 자신의 일을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전지는요 보이는 곳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잖아요. 벽시계에서 건전지를 집어넣으려면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돼요? 네, 뒷면을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뒷면을. 아이들 장난감을 보게 되더래요. 그 건전지를 찾으려면 어떻게 돼요? 밑바닥에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야 건전지가 있어요. 이 건전지처럼 이 갈렙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에서 자신의 맡은 역할을 최선을 다하고 영광을 돌렸다는 사람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전지의 중요성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건전지가 없으면 시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건전지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슈퍼컴퓨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이 굉장히 좋으신 자가용이 있으십니까? 건전지가 없으면 그 차는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존재가 바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개라는 뜻이에요. 참 이름의 뜻도 개가 뭡니까? 개. 멍멍 개. 여러분들도 각자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이름이 뜻이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별 생각 없으십니까? 아니죠. 다 각자의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김종현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아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김종민이라고 했어요. 김종민. 왜 아명은 김종민이고 본체 이름은 김종현일까요? 실은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 안 믿으실 때에 저를 낳고 나서 이름을 주려고 저희 아버님 몰래 장명소를 찾아가가지고 이름을 지어갖고 온 거예요. 세북종자에 가을 하늘 민자. 가을 하늘에 종소리가 울려 퍼지니 얼마나 좋으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지어갖고 오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신 거예요. 이름을 내가 애비인데 내가 져야지 말이야. 어디 갖고 돈까지 다 갖다 바치면서 시끄럽다! 딱 그러면서 제 이름을 다시 지어주신 이름이 바로 종자 현자였어요. 세북종자 어질현자. 예. 종소리를 어질게 사용해라. 예. 사람의 종소리는 목소리 아닙니까? 이 목소리를 어질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뭐 이름대로 된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갈렙은 뭡니까? 이름이 개가 뭡니까? 개가 참 어찌 보면은 놀림 당하기 참 쉽다라는 거예요. 야, 개 이러고 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한 이름들을 많이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이 좀 강한 모습도 있어야 된다, 성실한 모습도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갈렙은 이 개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견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충견이 되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충견의 모습이 뭐였습니까? 에너자이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활력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에너자이저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은 힘과 활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니다. 힘과 활력. 예,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을 앞두고서 이제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지파에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서 12명을 그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게 됩니다. 과연 저 땅이 어떤 땅인가 정탐하고 와라. 모세가 그 12사람을 뽑아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과연 그 땅이 맞는 것인가?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정탐을 하고 다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12명이 이제 백성들이 수많은 이 이스라엘 온 백성들 앞에 서서 이제 정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10명의 정탐꾼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가나안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더라. 포도 알송이가 주먹만해. 엄청나게 커. 기가 막힌 거야. 너무 좋은 땅이야. 근데 그 땅에서 우리는 못 살아. 왜 못 사는지 아니? 거기는 안악자손들이 살아. 네피림의 후손이나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어. 그들은 거인 족속이야.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은 메뚜기와 같은 존재야. 그러니 끝났어. 우리는 그 땅 절대 못 들어가. 거기서 살지 못해. 10명의 정탐꾼이 전부 다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합니다. 겁을 먹고 수산해지고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우는 자들도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난리가 났어요. 통곡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난리가 나고 밤이 새도록 통곡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그냥 애굽 땅에서 살면 될 걸 그냥 나와가지고는 그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가나안 땅 간다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래갖고 그냥 들어갈 줄 알았더니 아니 그 거기에는 그냥 거민들이 살고 있고 그 거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들의 밥이 돼버리면 어떡하냐. 통곡하면서 울기 시작했다는 것이 민수기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멘. 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얼마나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었으면은 밤새도록 울었겠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밤새도록 운 일이 몇 번이나 있었겠습니까? 많을까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많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도 딱 2번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가장 최근에 밤새도록 울었던 것은 저희 아버님 천국 가셨을 때였던 것 같아요.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눈물이 거치지 않은 거예요. 중국 땅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연락을 받고
막 부랴부랴 한국에 왔는데 입관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뻔했어요. 제가 늦게 오니까 안 되겠다고 입관 예배를 드리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제가 도착을 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눈물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 돼도 눈물이 나고, 그 다음 날이 눈물이 돼도 눈물이 나고, 제가 한 2달, 3달을 거울을 제대로 못 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울을 볼 때마다 내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 모습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야, 너무 힘들더라고. 그게 최근에 있었던 밤새도록 울었던 때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유산이 되었어요. 유산이 돼서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 유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고 저희 집사람하고 손을 잡고 사실 버스를 타고 집에 와야 되는데 버스 타고 집에 갈 막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걸어가면서 엄청나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울었던 기억이 나요. 인생에 있어서 한 2번 정도 밤새도록 울었던 것 같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었고,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광야 생활에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데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제공해 주셨음에도,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어려운 때를 잘 버티고 이기고 나가서 이제 결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곧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했는데 거기에는 네피림의 자손, 거인족 속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끝났어. 우리는 끝났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 그러니 밤새도록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그때에 이 갈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에 반박을 하게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키며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켰다라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백성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하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와, 자칫 잘못하다가는 모세구모고 큰일 나게 생긴 거예요. 그때에 갈렙이 조용히 시켰다고 했어요. 그 난리 법석이 일어난 그 백성들을 조용히 시킬 수 있었던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시켰어요. 그래서 모세와 백성들에게 동시에 에너자이저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갈렙의 에너자이저 역할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먼저는 불안에 떠는 백성들에게 활력을 넣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넣어줍니까?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아니야 올라가면 안 돼, 계속해서 방해하고 부정적인 보호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올라가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그 땅을 취하자.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활력을 불어넣어주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에너자이저로서, 10명의 정탐꾼은 에너제로저로서 그렇게 자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봤어. 거인 족속들 나도 봤어. 그러나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급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예,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이 떠났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 겁을 먹느냐? 걱정하지 마. 담대해. 그 땅은 우리의 땅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땅이야. 가지고 가야지. 계속해서 힘을 불어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인 모세에게도 말할 수 없는 힘과 활력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은 밟아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모세가 만약에 가나안 땅을 밟아본 경험이 있었다라면은 그 백성들 앞에서 당혹스럽지 않았을 거예요. 백성들이 막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그렇게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을 때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갔다 와봐서 아는데 걱정할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그들이 신은 떠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그 땅은 우리의 땅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실은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모세가 이와 같은 말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갈렙이 이와 같은 말을 대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마음의 평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도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쩌면 좋아. 하필이면 다른 족속도 아니고 안악자손이래. 거기 거인들만 사는 데를 하필이면 그 땅에 가야 돼? 모세는 좌절 가운데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의 갈렙이 그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거예요. 그들의 신은 떠났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백성들이 조용해지기 시작하고 슬슬 힘이 솟기 시작하고 용기가 솟아나기 시작하고 소망이 넘쳐나기 시작하고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세 또한 그와 같은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그 공경을 잘 이겨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를 우리는 잘 뽑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뽑혀져 있는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은요, 그 리더 모세에게 힘을 실어주는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리더가 힘이 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 모든 공동체가 힘을 내기 시작하고 좋은 일은 있게 마련이라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02년도 우리 월드컵, 축구 월드컵이 있었었죠. 한일 월드컵이 있었었는데 그 2002년도 월드컵 때에 우리나라가 국가대표 감독으로 누구를 선임합니까? 히딩크 감독을 선임하잖아요. 히딩크 전에 누구 감독이었습니까? 차범근 감독. 그런데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들은 항상 전권을 부임받지 못했어요. 항상 감독을 세워놓고 축구기술위원회들이 모여가지고 운영위원들이 모여갖고 야, 이 선수가 괜찮은 것 같아. 이 선수로 바꿔봐. 저 선수가 괜찮은 것 같아. 저 선수 바꿔봐. 막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거를 감독한테 정권을 안 주고 다 기술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감독이 자기 재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히딩크 감독을 선택해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감독으로 세우면서 이 히딩크 감독에게는 특별났었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정권을 줄게. 마음껏 해봐. 그래서 인사에 있어서 작전, 선수 선발, 훈련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당신 마음대로 다 지지고 볶고 해봐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말이 떨어지고 준비하고 결국에는 2002년도 월드컵 때에는 우리나라가 몇 강까지 갔어요? 4강까지 갔어요. 이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4강까지 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10회 연속 월드컵 진출 이렇게 10년 연속, 10년이 아니죠, 10회 연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영국도 떨어질 때가 있고 브라질도 떨어질 때가 있고 아르헨티나도 떨어질 때가 있고 다 잘하는 나라들이 떨어질 때 있는데,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됐다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나라는 매번 월드컵 때마다 나갈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16강에 올라가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4강에 올라갔어요. 이거는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기가 막힌 일. 무슨 결과입니까? 리더십을 잘 세웠고 그 리더십에게 힘을 실어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에서 지도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에너자이저 역할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감당하세요. 아멘. 직장 안에서도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감당하시고요, 사업장에서도 에너자이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고요, 지구역과 우리 동대문 성전 안에서도 에너자이저 역할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힘을 얻는 자들이 생기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보 할 수 있잖아, 해보자. 분명히 잘할 수 있어. 당신 얼마나 능력 있는데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하자. 당신이 얼마나 잘하는데 난 당신만 믿고 있다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남편이 시끄러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니에요. 그래? 한번 해볼까? 그러면 남편에게 힘을 솟아나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에너자이저예요. 자녀들한테도 문제를 풀 때에 이거 하나 문제 못 풀어갖고 너 바보냐 넌? 선생님한테 뭐 배운 거야 도대체? 이게 아니라 넌 할 수 있어, 잘해, 한 번 더 읽어볼까? 같이 읽어볼까? 야, 한번 해보자. 넌 얼마나 똑똑한데. 칭찬하면은 그러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못하지 않아요. 그게 에너자이저의 언어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대문 성전의 모든 성도 여러분, 에너자이저의 언어를 사용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에너자이저의 두 번째 특성은 오래가는 것이고 변함이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래가는 것이다. 변함이 없는 것이다. 예, 여호수아 14장에 보면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서 이제 차지할 땅을 분배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가나안 땅을 결국에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데, 정복을 하면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분배받을 때에 여기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날에 야훼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그날은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오래되었을 때, 젊었을 때에 하셨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호수아 당신도 기억하잖아요? 젊은 날에 12명 중에 2명이 누굽니까? 당신과 나 아니었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산지를, 이 땅을 내게 주소서. 내가 갖고 있나이다. 왜? 그 헤브론 지역은 누가 살고 있는 데하고 접경 지역이었냐면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아낙 자손들을 다 한꺼번에 다 내쫓지 못했어요. 근데 일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 이 헤브론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웬만한 지파들은 전부 다 그 헤브론 지역을 갖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껄끄러웠던 거예요. 왜?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낙 자손들이 쳐들어오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안 갖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분을 주시죠. 괜찮습니다. 저희는 이러면서 서로가 양보하는 척 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갈렙이 그 땅을 내게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을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헤브론 지역이 어디냐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있으면은 이스라엘 지도에서 이렇게 쭉 위에서부터 내려오다 보면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은 마지막에 그 요단강물이 함께 다 모여서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고 모이기만 하는 바다가 하나 있죠? 뭐라고 불려요? 사해, 죽은 바다라고 해서 사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이 사해 옆에 바로 헤브론 지역이 있어요. 헤브론 위에는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헤브론 밑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브엘세바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 브엘세바도 들어보셨고, 그리고 베들레헴도, 예루살렘도. 그러면 이 헤브론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다음에 헤브론, 브엘세바,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낙을 향해서 밥이라고까지 말했던 갈렙은 그것이 단순히 공치사를 위한 소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갈렙은 그 땅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때 갈렙의 나이였다는 것이에요. 그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세였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85세. 예, 여러분 85세의 나이라면 여러분 칼이나 하나 제대로 들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물론 오늘날보다는 조금 더 생명이 좀 더 길었다 하지만 그래도 85세면은 많이 이제 육체의 기력이 쇠할 때야. 그런데 그 나이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조금 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 앞에서 했던 말이 오늘까지 그대로 되풀이돼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100만 21, 100만 22, 100만 23 정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갈렙 에너자이저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날 동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충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과 동행하신 야훼 하나님이 갈렙을 에너자이저로 만들어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에너자이저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주바라기입니다. 예, 해바라기가 태양을 보면 에너지를 얻잖아요. 예, 해바라기는 태양을 바라보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해바라기라고요. 이 주바라기는 뭐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태양 에너지를 청정 에너지라고 말하고 있죠. 오염도 없고 소멸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초청정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도 언젠가는 소멸되게 마련이잖아요. 근데 그 태양을 창조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에너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에너지입니다. 예, 하나님은 영원한 에너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었고 이제 다 소진되었을 때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의 조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영원한 에너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급속 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만이 그렇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차를 운행할 때에 휘발유가 떨어지거나 가스가 떨어지면 충전소를 가야 되잖아요. 요즘 기름값이 엄청 비싸졌죠. 주유소를 찾아다녀야 돼. 싼 데 찾으려고 애쓰고 여의도 쪽에는 가면은 안 돼. 여의도는 그냥 기본이 2,000원이 넘더라고요. 이야, 엄청 비싸요. 요즘 한몫 더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휘발유 옆에서 나는 요소수야 이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충전해야 돼요. 그런데 저렴하고 좋은 곳을 찾으려고 돌아다니잖아요. 우리는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에너지가 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어디로 가면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되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충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빠른 속도로 급속 충전시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충전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그렇습니까? 미모, 물질,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그것이 바로 충전소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에너자이저야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에너자이저의 원천이 되시는 우리 야훼 하나님만이 온전한 에너자이저이시고 우리의 영혼을 충전시켜 주실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함께 외쳐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이 동대문 상권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이 동대문 지역에 잃어버린 영혼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의 거룩한 외침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참된 에너자이저로서의 삶을 앞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참으로 잘하였다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